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역시 많은 신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톨릭교회는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과 같은 남북의 적대 행위를 우려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선 작은 불씨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기관은 의무로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당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국회가 뒤늦게 제도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대림제 3주일은 가톨릭교회에서 정한 자비주일입니다. 백혈병 투병 중에도 12년째 커피와 쿠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역시 많은 신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국천주교회는 신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 질의 시간.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질타합니다. 한국에서 3,370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해외 사업장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쿠팡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까? 제가 보니까 3천만 명 이상이면은 거의 우리 성인 인구 거의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지만 쿠팡은 5달 동안 유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IT와 보안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인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술들은 막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가장 위험한 고리는 결국 또 사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돈이 됐겠죠. 서울대교구는 1998년 양업 시스템을 구축해 신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6년 전국 통합 양업 시스템 개발 조인식이 열렸고 2008년 9월 한국천주교회 사목 행정 전반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계하는 통합 양업 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전국 교구 모든 본당의 행정 업무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사목자들을 위한 맞춤형 사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 신부는 양업 시스템이 은행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은행이 계속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은행 수준에 걸맞는 그런 보안 시스템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양업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선 전용선을 설치하거나 가상 전용망인 VPN을 설치해야 합니다. 양업 시스템 접속도 본당 신부와 관계자 등 제한된 소수 인원만 할 수 있으며 정보 열람도 해당 본당 신자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에서 보안 예산 확대와 더불어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정보보호산업 종사자 수는 1년 만에 7% 줄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인식은 낮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며 신자들도 타인에 대한 과다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무인기 등 남북의 적대 행위를 우려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작은 불씨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톨릭교회의 우려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을 날렸다고 적었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간,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 당시 사정이 잘 나타납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대북전단을 띄웠습니다. 내부에서 우리가 먼저 도발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작전은 진행됐습니다. 병사가 이제 전역하고 저희를 찾아왔었고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거는 민간 단체에서 이제 뿌리는 시점에 왜 우리 군이 은폐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합참이 모르게 검열 나오면 숨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침묵하던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의원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동조하지 않아 전시 계엄으로 가는 핵심 경로 하나가 차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원점 타격에 대한 시행을 장관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이제 이게 보류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마지막 방법으로 고안해낸 게 결국은 평양에 직접 무인기를 보내자. 평양 무인기 침투는요. 가장 과격한 지금까지의 가장 과격한 북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적대 행위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의 주교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주영 주교는 호소문에서 바싹 마른 들판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도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다며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풍선 격추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가톨릭교회 호소에도 정반대의 길을 걸은 윤석열 정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고 위기 국면을 연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남북한의 적대 행위와 이를 바라보는 교회의 우려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께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7,500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국가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데 이 7,500만 되는 사람들의 삶을 걸고 도박을 한 것과도 같은 결과였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의 주교특별위원회 호소문이 나온 날짜가 2024년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12.3을 생각했을 때, 계엄을 선포했을 때 한 달 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 자체를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계엄이라는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 시간의 순서가 좀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1월 초 정도에 이제 주교회에서도 담화문을 냈었는데 이제 뭐 10월 무렵부터 해서는 평양에 무인기가 갔다는 보도가 이제 북한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되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반도 긴장을 이제 고조시키는 이유가 뭔지 상당히 의아해했었고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지금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전쟁의 위험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경고의 어떤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교님들의 호소문에도 나오지만 마치 아주 바짝 마른 그런 들판에 작은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의 갈등 상황은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호소문으로 작성하게 되었던 거죠. 네,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북전단이 통하지 않으니까 원점 타격.
지시하고 무인기를 평양으로 띄우는 일까지 발생을 한 건데요. 부승찬 의원은 가장 과격한 북풍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북한이 응전하진 않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북한이 전략적으로 갈등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초 보도에도 나오고 뭐 최근에 어떤 수사로 나오지만 우리의 무인기가 북측으로 도발을 했던 게 이제 10월 초 무렵인데 예. 북한이 그때만 해도 강하게 어떤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남북의 어떤 단절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주목했었던 거는 24년 10월 7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국방조합대학원에서 축사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시기 북한은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어떤 대남 노선을 이제 뭐 포기한 거다라고 이제 과하게 해석한 적도 있긴 하지만 북한이 남쪽에 대한 메시지를 낼 때는 되게 좀 자극적이고 그리고 뭐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 보면은 우리가 도발하고 이렇게 군사적 위협을 내는 거에 있어서 북한도 상당히 우려하면서 자신들은 전쟁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을 때 북한에서는 우리의 군사적 도발이 상당히 위협이 되었고 또 이것이 군사적인 충돌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남북의 적대 행위가 멈춰야 한다는 교회의 입장을 정부가 듣지 않으면 교회 입장에서는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군사 외교 안보의 결정의 주체는 사실은 정부죠. 예. 그리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다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뭐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시민사회나 종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최종의 결정을 내리는 정부의 정책에 교회나 시민사회, 우리 뭐 교우들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전쟁에 대한 강한 반대 그리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한 목소리로 낸다면 근데 이러한 여론들이 어떤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발언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한반도는 전형적인 고착화된 갈등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세대 이상 갈등이 고착화되면은 내 집단을 우월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옳다라는 그러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북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고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월하고 잘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예. 최근에 이런 우리의 도발이라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평화를 거스르는 행동들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막는 행동을 하는 행동이 상대방일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과 의식을 한번 좀 뒤흔들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도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의 역할도 다시 한번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모아야겠다라는 네네. 생각도 하게 되고요. 현 정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부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한반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확성기를 내리고 그리고 적대 의사가 없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의미 있었고 또 북한의 호응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도의 국제 정세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좀 유리하게 돌아가거나 또 우리의 현안들 안에서 남북 관계는 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예.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도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일, 그래서 9.19 군사합의의 복원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미사 중에 보편 제한 기도로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영향력이 돼서 정책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학교나 학원 등 아동 청소년 기관에선 의무로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당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국회가 뒤늦게 제도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기관의 출입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 청소년 시설 등 전국의 아동청소년 기관 54만여 곳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찾는 성당과 교회 등 종교시설은 현재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종교시설이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번번이 시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들은 과거 성폭력으로 복역한 성직자가 다시 종교시설에 활동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계도 계속해서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지난 9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4대 종단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전달한 질의서에서 종교인은 설교, 고해성사, 상담, 교육 등에서 아동 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종교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안이 시행되면 종교계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성폭력 예방 시스템과 책임 체계가 강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부터 목사 한 수자와 청빙 목회자에게 성범죄 이력 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종교시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신들에 대한 반감과 혐오에도 신앙이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중국인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중국어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국인 신부가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반중과 혐중 정서 속에서 서울 광화문 성지에서는 중국인 미사가 꾸준히 봉헌되고 있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동리춘 신부는 한국에서 5년째 중국인 공동체를 돌보고 있습니다. 最近在韩国这个留学的生越来越多，他们这个慢慢的找到我们这个中国的团体，而且这个在彼此的这个照顾的情况下，那么让自己的这个友谊加深了很多。在这个简单的祈祷当中，也让他们觉得天主跟他们在一起。 동신부는 코로나19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반중과 혐중 정서가 피부로 와닿는다고 말했습니다. 对，我觉得这个现象为中国人还有韩国人来讲，那么看到都是比较遗憾的事情。教友们有的时候也感觉到很担心，就有的时候，特别是晚上的时候，那么一个人不敢出门，另外也有很多的时候不敢公开承认自己是中国的人的身份。 그럼에도 동신부는 신앙이 혐오의 사슬을 끊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对，我来到韩国之后，觉得这个我的信仰确实是联系韩国人和中国人之间的一个桥梁，但是我们也觉得，我们的信仰能够再一次的把我们联系在一起，是一个可以使我们的这个情谊，那么借着信仰的这个扶持更加这个稳固。 특히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중국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但是还是有很多的这个年轻人，他们希望有这个机会参与到这个活动当中，让这个中国的青年看到外面的世界，那么有多么广阔，那么鼓起勇气和这个世界的青年一起，那么走向基督。 반중과 혐중 정서보다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따뜻함을 느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사전 봉사에서 번역을 맡고 있는 대학원 유학생 왕신우 씨. 왕 씨는 반감과 혐오가 아닌 배려와 존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3년 계속 살다가 보니까 그래 이런 이상한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엄청 한국 분들이 항상 착하고 친절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신앙축제인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모두를 향한 열린 시선과 포용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커피 한 잔과 과자 한 조각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커피와 쿠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송창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4평 남짓 작은 공간, 라디오에선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가게 안은 쿠키 굽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정혜 할머니는 68세의 나이로 정혜 쿠키를 열어 12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세의 고령에도 가게를 운영하는 건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뭘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나를 보고 용기를 얻어간다. 그리고 또 뭐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둘까 하는데 나를 보고 새로운 용기가 나서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중간 도구로 쓰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혜 쿠키의 메뉴는 쿠키 3종류와 직접 내리는 드립 커피입니다. 이정혜 할머니는 손수 쿠키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며 주문과 계산도 수기로 작성합니다. 느리지만 여유가 있는 정혜 커피는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오랫동안 쿠키샵 하신다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래 영업하신 분들 궁금하거든요. 이게 페퍼 쿠키도 이거. 이정혜 할머니는 30여 년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불편한 무릎과 팔, 쿠키를 만들며 생긴 거북목 증후군까지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이정혜 할머니는 재능이 있다면 다 나누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정말 도구로 쓰시든지 그 나한테 주신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다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잘해요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혜 쿠키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이정혜 할머니. 내년 1월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겨야 하지만 그럼에도 손님들이 정혜 쿠키를 기억하고 찾아와 주길 바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가게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냥 찾아왔던 분들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장소를 옮겨도 나는 그래도 정혜 쿠키는 꼭 간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CPBC 송창환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이 유럽의 참여와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유럽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포함하지 않는 건 미국과 유럽 간 동맹 관계를 파기하려는 미국의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서정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9일 카스텔 간돌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황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과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위한 바티칸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I think unfortunately some of parts of it that I have seen make a huge change in what was for many years a true alliance betwee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교황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동맹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교황은 유럽과 미국의 동맹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이를 깨트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을 포함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유럽 지도자들이 단결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이 논의하고 있는 3개의 평화협정 문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개 항목의 기본 문서와 안전보장 문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회복 문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영토 양보 등 러시아와의 고통스러운 타협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원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또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교황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Most of the work that's going on, which is very slow, unfortunately, but it's done, if you will, behind the scenes. So I prefer not to comment more than that. We continue to work on that and try and get those children back to their homes. 교황은 지난달 바티칸에서 집으로 돌아온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각 교구에서 발표한 사목교서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수원교구, 원주교구, 의정부교구, 대구대교구의 내용 정리해드렸고, 오늘은 부산교구, 청주교구, 마산교구, 안동교구 소식 전해드릴게요. 먼저 부산교구입니다. 부산교구는 희망의 메시지인 젊은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2년을 환대와 경청, 배움과 체험의 해로 보냈는데요. 그 마지막 여정으로 2026년을 선포와 나눔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복음의 벅찬 기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나누고 그 기쁨과 희망을 안고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동의 집인 지구와 새로운 이웃인 이주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순교자 정신을 이어가며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청주교구 소식입니다.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는 신앙의 보화를 새로운 세대와 나누고 전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한다는 건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고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상은 죽은 세상이라며 세상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성령의 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2027년을 기다리며 교회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마산교구입니다.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는 마산교구 설정 60주년이 되는 2026년을 희망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은총의 해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해답은 레오 14세 교황이 발표한 첫 사도 권고인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다 라는 교황님 당부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인, 그리고 생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봉사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소외됨 없이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장년을 위해서는 본당 공동체에서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노년층을 세분화해 각 연령에 맞는 맞춤 사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과 생태 환경에 대한 사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은 안동교구 소식입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관계의 회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드러낼 때 교회는 살아있는 복음 공동체가 된다며 하느님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의 회심은 하느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삶의 모든 관계가 복음 안에 다시 세워지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 역시 새로워지는 거죠. 관계 회복의 방법으로 다가감, 경청, 돌봄 이렇게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본당은 누구든 편하게 만나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사제는 동반자이자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평신도는 서로의 벗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사 시간 주보에서 글자로 읽고 또는 성당 신부님의 강론으로 전해 듣던 사목교서, 매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교구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도 함께 해주세요. 남양주 불암산 아래에 있는 수도원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는 월간지 대표로 누적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잡지에 폐간을 결정한 다음이었습니다. 남성은 스스로 밥해 먹으며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마음에 쌓여있는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미사에서 하느님은 사랑하는 이에게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는 주지 않으신다는 시편의 말씀을 듣고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피정을 접고 산에서 내려온 남성은 마침내 폐간했던 잡지를 다시 발행합니다. 그 남성은 올해로 창간 55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최장수 월간지 샘터의 발행인 김성구 프란치스코입니다. 1970년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로 월간 샘터를 창간합니다. 그 후 아들 김성구 프란치스코 대표로 이어진 샘터는 한때 월 50만 부까지 팔릴 정도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샘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당대에 내놓으라는 글쟁이들의 글을 샘터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청춘 고 피천득 프란치스코 선생을 비롯해 장애를 안고 희망을 노래하던 장영희 교수와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가 샘터 수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최인호 베드로 작가는 자전적 연재소설 가족을 무려 34년 동안, 법정 스님은 삼방한담을 16년 동안 샘터에 연재했습니다. 그 외 시인 정호승, 소설가 김승옥, 정채봉이 샘터에서 일했고 노벨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한강이 샘터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자신의 필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화가, 장욱진, 청경자 등 대가들이 기꺼이 샘터의 표지와 사파를 그려주었습니다. 좋은 글들과 독자들의 소소한 일상이 어울려져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샘터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런 샘터가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내년 1월을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폐간입니다. 해화동의 대학로 명물이었던 붉은 벽돌 사옥을 팔면서까지 샘터 발행을 이어갔지만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월간지 샘터를 들었던 사람들의 손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람들에게 뉴스와 동영상을 소개하는 시대에 샘터의 앞날은 정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렵게 위기를 극복했는데 다시 없어진다니 허탈합니다. 휴관에 들어가는 샘터의 마지막 주제는 첫마음입니다. 영상이 활자를 압도하는 시대에 잡지를 포함하여 도서, 신문 등 전통적인 출판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물질과 성공만을 따르지 않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중시하겠다는 샘터의 첫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눈 제목은 샘터 다시 잠들다입니다. 언젠가 냉동인간처럼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한 샘터는 이제 긴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하루빨리 겨울잠을 끝내고 샘터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 평범한 행복을 다시 전해주길 기도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떠날 수 있게 하소서. 네, 오늘 전해드린 북촌 정해쿠키를 운영하는 이정혜 채칠리아님의 기도입니다. 백혈병을 진단받은 불편한 몸임에도 12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그녀의 나눔은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는 이 시대의 성체성사인데요.
대림제 3주일이자 제42회 자선주의를 보내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자비를 묵상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